할렐루야.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탄절 인사를 별로 할 기회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날도 하지만 이제 성탄 얼마 남겨있지 않았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하고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영어로 했으니까 우리 한글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성탄을 축하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올해 2019년도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마다 한 해를 마감할 때가 되면 우리 마음이 기쁘고 즐겁기보다는 실망스러운 것도 많고 아쉬운 것도 많고 안타까운 것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연말에 하나님이 성탄을 우리에게 주신 게 참 은혜가 된 것 같아요. 성탄이 없었으면 다 고개를 숙이고 올해도 시작할 때는 목표를 세우고 목적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한 해를 돌아보니까 아쉬운 것도 많고 또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도 많고 내가 세운 목표대로 이루지 못한 것도 많아서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힘들 때가 많은데 이 성탄의 기쁨을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세연해 주시고 새 힘 주셔서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잘 마감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 참 축복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각각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목적이 다를 겁니다. 살아가는 이유가 다를 겁니다. 꿈도 다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은 다 같은 이유 때문에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개개인의 차이가 있고 각각 자기의 인생이 있고 자기의 삶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우리 인생들은 같은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을 겁니다. 목표를 세운 것도 따지고 보면 다 자기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는 그 욕심, 욕망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음식을 먹습니다. 또 그래서 먹음으로 우리의 빈배를 채웁니다. 부족한 은행 잔고를 채우려고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 돈을 법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원하는 성적을 얻고 목표를 이루려고 열심히 지식을 채워갑니다. 더 높은 곳을 향해서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필요한 경력, 경험, 조건들을 채워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한 것을 채워가서 내 목적을 이루고 꿈을 이루면 우리는 만족감을 얻고 성취감을 얻습니다. 그러면 만족하게 되고 내가 꿈꾼 것을 이루게 되고 내가 목표한 것을 얻으면 그것으로 만족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를 이루면 또 다른 하나를 바라보게 되고 10가지를 가지면 100가지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바로 인간의 채우려고 하는 욕구는 끝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서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뜨거운 광야와 사막길을 가는 인간처럼 인생들처럼 우리는 지금 헤매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왜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것, 갈증을 해결할 수 없는 이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을까? 그 출발은 바로 우리의 죄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만을 우리들에게 하지 말라고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누리게 하셨습니다. 많은 나무들이 다 있어요. 그 나무들의 열매를 다 먹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름을 부르면 이름대로 이름이 지어지고,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특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열매와 먹을 수 없는 열매를 비교해 보면 여러분 얼마나 조건이 좋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좋은 환경과 조건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에도 누군가의 계약을 맺으면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조건과 계약을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농사를 짓는 분도 내 땅에서 내가 농사 짓는 사람이 있지만 세를 내서 도지를 받고 내서 농사 짓는 분들이 있죠. 과수원도 마찬가지. 1000평을 내서 도지를 내고 농사 짓는 분들이 만약에 조건을, 이 과수원을 자기가 다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그리고 나무 하나만 손대지 말고 나머지는 다 당신 거 하시오. 파격적인 조건이에요. 거저 농사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나무의 열매만은 손대지 말라고 하셨는데 사람은 그것에 손을 댔습니다. 부족함 때문에 그랬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수많은 나무 열매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 단지 내가 채울 수 없다고 하는 것,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인간은 욕심을 갖게 되었고 그 욕심의 결과로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물었습니다. 뱀이 물은 게 뭐예요? 뱀이 하와에게 와서 야, 네가 지금 먹을 수 있는 게 뭐냐? 너 지금 누리고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물은 게 아니에요. 너 하지 못하고 있는 게 뭐냐? 네가 먹을 수 없는 나무가 뭐냐? 이걸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와의 마음속에, 아담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혜들,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수많은 열매들,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직 하나 따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에만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 속에는 왜 이걸 먹으면 안 되지? 왜 이걸 따면 안 되지? 왜 이걸 못 먹게 하셨을까? 내가 먹으면 안 되나? 모든 것이 관심의 집중이 주신 것, 받은 것, 누리는 것에 있지 않고 할 수 없는 것, 못하는 것, 손대면 안 되는 것에만 관심을 갖게 되므로 결국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죄의 시작이고 타락의 출발이 됐던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죄는 바로 이 아담과 하와처럼 동일하게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시작되는 인간의 욕심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죄와 악한 일들의 동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다 부족함을 채우려고 했던 인간의 그릇된 욕심과 욕망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죄의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채워지지 않는 것을 채우려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들을, 방황하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채워지지 않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빛의 절기라고 말합니다. 성탄 추리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꾸몄습니다. 빛을 반짝반짝 비추게 하죠. 교회뿐만 아니라 거리마다, 건물들마다 성탄을 축하하며 추리를 장식하는데 그 추리의 장식의 핵심이 뭡니까? 불입니다. 빛입니다. 빛이 나오게 만들어요. 우리가 지금 강림절을 보내면서 4개의 초를 세워놓고 강림절 첫 번째 주에 1개의 초에 불을 밝혔고, 둘째 주에 2개의 초, 셋째 주에 3개의 초, 오늘 마지막 4번째 강림절 4번째 절기에는 4개의 초를 다 밝힘으로 이제 성탄을 맞이하게 됐어요.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것을 상징하는 것이요, 주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심으로 우리에게 완전케 하시고 만족케 하시는 은혜를 상징하는 장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실 때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태어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징조를 빛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에 큰 별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큰 별이 빛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고 하늘의 천체를 연구하던 박사들이 이상하고 기이한 그 별빛을 따라서, 인도함을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왔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경배하게 됩니다. 빛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빛으로 인도함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동방의 박사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빛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빛의 속성은 바로 체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빛이 비추는 순간에 그 공간은 어둠이 사라지게 되고 환한 빛으로 가득 차게 돼요. 빛이 켜지는 순간, 빛이 밝혀지는 순간에 그 공간은 바뀌어집니다. 그전에는 어둠으로 가득 쌓여 있었고 앞을 분간할 수 없었던 깜깜한 공간이었지만, 빛이 그 자리에 비추는 순간, 임하는 순간 어둠은 사라지게 되고 환하게 밝아지는 세상이 된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흑암이 사라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죄악과 흑암의 세력들이 물러나고 구원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탄을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의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 오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심으로 이 땅에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빛을 비춰주셨는데 문제는 세상이 그 빛을 다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 빛을 아는 사람들은 그 빛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데, 그 빛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헤매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애쓰는 인생들, 열심히 노력을 하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여전히 허전하고 여전히 공허한 인생들에게 참 만족과 참 행복과 참 채워주시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헛것을 잡으려고 쫓아갑니다. 마치 뜨거운 사막에서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저 앞에 오아시스를 바라보며 저기 물이 있는 것처럼 달려가서 가보니 신비로워 같이 손에 잡히지도 않고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쫓아가는 인생들 같은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찾아와 주시고 우리 가운데 채워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전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의 은혜를 세상에 전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차고 넘칠 때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교회 안에서부터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 교회 안에 이 은혜가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또 몸이신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인 여러분이, 성도 여러분 한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채우시는 은혜,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목사가 아무리 외치고 함께 가자 해도 성도들이 함께하지 않고 여러분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채우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신 것, 은혜 받은 것, 또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우리는 바라고 원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주신 것, 허락하신 것, 내 안에 넘치게 하신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에 더 중요한 것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받은 것을 가지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심령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사라지지 않고 은혜가 메마르지 않고 하나님 주신 기쁨이 소멸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 심령 가운데 이 은혜가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그 말씀했습니까? 신앙생활이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고 한날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일생토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하심, 성령의 충만하심이 넘쳐야 우리가 주의 몸된 제단을 통하여서 주님이 부탁하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리는 거 슬픈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것을 빼앗아 가려면 여러분 그냥 뺏기고 있겠습니까? 요즘이 어떤 세상입니까?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기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뺏기면 빼앗아가면 그것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찾아옵니다. 아니 찾아온 것으로 그치지 않고 보상까지 받아내는 세상이 됐어요. 내 권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내 권리를 찾아냅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살면서 가장 먼저 한국과 비교하면서 느꼈던 것이 이 법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 선진국은 얼마큼 잘 사느냐도 선진국의 기준이 되고 얼마만큼 좋은 환경이나 이것도 되지만 저는 진짜 선진국이 되려면 국민들의 수준이 높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수준이 뭔지 아십니까? 법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 이게 수준이에요. 우리나라도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죠. 그런데 제가 미국 가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에 지금 광화문 대로, 아니 우리 충주시에 만약 큰 대로가 있는데 신호등이 있어요. 그런데 자 신호가 갑자기 신호등이 전기가 나갔어, 끊어졌어요. 어떻게 될까요? 질서 있게 잘 운행이 되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부끄럽습니다만 얼마 못 가서 아수라장이 돼요. 서로 가겠다고 너도 끼고 나도 끼고 그러다 보면 온통 그 큰 대로가 4차선이 그냥 차로 꽉 차버리는 경우가 보게 돼요. 그런데요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 큰 대로에 신호등이 딱 나가니까요 갑자기 차들이 딱 쓰더니요 이쪽에서 한 대가 가고 기다렸다가 이쪽에서 한 대가 가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한 대가 오고, 그러니까 약속을 다 해놓은 거예요 미리. 그래서 딱 신호등이 꺼지니까 한쪽, 그러면 이쪽 방향이 갈 때는 나머지 세 쪽은 기다려주는 거예요. 또 이쪽에서 오면 나머지 기다려주고. 그래서 누가 정한 것도 없고 거기 나와서 경찰이 수신호를 안 해도 우리 모범 택시 운전사 기사들이 와서 손짓을 안 해도요 그냥 촥촥촥촥.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저도 한국에서는 먼저 가려고 아마 팍팍팍 갔을 거야. 그런데 탁탁 지키니까 나도 거기에 따라서 내 순서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이게 수준이 높은 거예요. 여러분 물론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약속이 있어야 되고 또 법에 대한 가치가 높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법을 사실 어기면은 그만한 대가도 있어요. 대가 치러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통 법규에 보면 여러 가지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범칙금 내잖아요. 우리나라 범칙금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쌉니다. 여러분 비싸다고 생각하시는데 싼 편이에요. 그렇다고 뭐 마음 놓고 교통법규 위반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더 제 생각에는 더 비싸게 해야 돼.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법을 지키게 만드는 거예요. 미국은 어떻게 보면 제가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벌금이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우리나라 뭐 신호 위반하면 얼마가 합니까? 요즘 제가 이 스티커를 뗀 지가 오래돼가지고 8만 원? 8만 원. 요즘 최근에 그렇게 해보셨어요? 아, 그래 해보셨대 권사님. 다음부터는 잘 지키세요. 8만 원 많이 올랐죠, 그죠? 더 올라야 돼. 미국에는 기본이 100불이야. 그리고 카풀이 있어요. 카풀 고속도로 프리웨이. 우리 서쪽 미국의 서부에서는 고속도로를 프리웨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돈을 안 내요. 고속도로 통행료가 없어. 그래서 프리 공짜야. 그래서 프리웨이인데
그 프리웨이에 가보면 이제 카풀라인이 있어요. 어떤 구간에는 여기 상습적으로 막히는 곳인데 출퇴근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카풀을 해. 그러면 2명 이상 거기는 이제 타면 돼요. 그런데 타고 또 하나는 이 흰색 선이 있는데 거기를 그냥 나오면 안 돼. 점선이 된 부분에서만 들어오고 나오지 그냥 실선에서는 나오고 들어가면 걸려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희한해요. 경찰차가 보이지 않다가 이상하게 어느 순간 어디선가 나타나는 거야. 위반하면 말이에요. 그럼 우리 유학생들 중에 가끔 가다가 야, 나 오늘 나 폭탄 맞았다 그런 얘기를 해. 그럼 뭐냐면 그날 범칙금 낸 거야. 그런데 얼마 낸지 아십니까? 그 실색 선을 벗어나면 100불, 2개짜리는 200불, 거기다가 운이 없어가지고 경찰이 잡았는데 뒤에 애들이 카시트를 안 했어. 또 100불, 안전벨트 안 했어. 한꺼번에 300불씩 막 그냥 벌칙금을 내니까 휘청휘청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칙금 무서워라도 법을 지키더라고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만큼 법에 대한 인정을 하고 서로도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찰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경찰관들, 공무원들 참 제가 보면 너무 죄송스러워. 어떨 때 보면 막 경찰이 그냥 시민하고 싸워. 막 그냥 서로 뒤엉켜가지고 말이죠. 뭐 길거리에서 씨름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경찰의 공권력을 인정해줘야 되거든요. 미국에서 경찰한테 그랬다가 총 맞아 죽어요. 물론 미국에서는 총기가 인정되기 때문에 항상 경찰이 경계할 수밖에 없어. 왜? 언제 총을 쏠 수 있으니까. 뿐만 아니라 경찰에게 함부로 대항하면요 엄청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 법이 지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렸냐면 법이 인정되고 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목적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불이익을 당하고 누군가가 손해를 보는 사람을 지켜주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미국 가서 처음에 놀라면서 많이 썼던 단어가 너 수해. 여러분 수가 여자 이름이 아니라 영어로 SUE가 고소하다라는 단어예요. 고소하다. 근데 이걸 일상생활 중에 조금 무슨 일이 생기면 수해. 그게 뭐냐면 고소해 그 소리거든요. 그런데 식당에서 밥 먹다가 뭐 예를 들어서 음식 중에 뭐가 잘못 나왔어. 이상해. 그러면 수해, 고소해. 또 식당 가서 넘어졌어. 팔이 다쳤어. 고소해. 그러면 보상받고 밥값뿐만 아니라 그날 뭐 여러 가지 피해 입은까지 다 보상받거든요. 내 권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점 이런 법이 많이 생겨서 보호합니다만은 이걸 잘못 이용하는 사람 많아요. 악용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미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미국 변호사들에 대해서 조금 이미지가 안 좋아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만 해도 변호사 그러면 정말 법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 이런 막 도와주는 것만 생각했는데 미국 갔더니요 그게 아니에요. 잡다한 고소 고발들을 다 해주면서 그냥 죄송합니다만은 그냥 그런 일로 해서 좀 돈을 버는 사람으로 이렇게 좀 인식이 많이 다르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껐득하면 고소하라는 거예요. 왜? 내 권리 찾겠다는 거예요. 보상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상받기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주 오래된 차, 정말 고물 간신히 기어가는 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런 사람 그런 말 하는 거 들은 적이 있어요. 오늘 누가 내 차를 받아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누가 툭 받아주면 그날로 그 사람은 그거 법적으로 해결해가지고 새 차 산다는 거야. 그 정도로 보상받기를 원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일로 인해서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고 불이익 당하면 보상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미 보상을 받은 사람이고 보상을 약속받은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고. 아니 뭐 누가 나를 보상해 준다 그랬나? 왜 그러냐면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시편 138편 8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니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여러분에게 보상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생각만 해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상해 주실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의 은혜를 주실까? 그런데 그럼 도대체 보상이라는 게 뭘까?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궁금했어요. 보상이 뭘까? 그래서 성경을 다른 번역본들 찾아보니까 이게 보상이구나 정확한 의미를 알게 됐습니다. 영어 성경 NIV에 보면 이 말씀을 보상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서 보상해 준다고 말할 때 The Lord, 나의 주님이 will, 이거는 미래 동사죠. 뭐뭐 할 것이라는 거예요. will
fulfill His purpose for me. 나를 위한 목적,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fulfill이 뭐냐면 채워주신다, 충만케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보상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뜻하신 목적, 여러분이 가진 목표와 목적들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삶을 살아가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채우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로 보상해 주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채워지지 않았지만, 아직 부족함이 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채우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23편 말씀, 우리가 즐겨 묵상하는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수장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셔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심령을, 여러분의 인생을 충만케 하시고 만족케 하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섬기며 따라가는 순종하는 성도가 될 때 약속하신 채우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주님은 텅 빈 마음을 채우지 못해서 빈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은 인생을 사는 한 여인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채우지 못하는 그의 삶 속에서 당하는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는 여인에게 주님은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로 채워주셨습니다. 그 순간 여인은 바로 그분이 메시아임을 알고 주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생명수 말씀, 주님이 주시는 생수가 넘쳐남을 깨닫고 자기가 그동안 채우려 했던 인생의 삶의 문제 가운데 헛된 것을 구하려 했던 것을 알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예수님 메시아 만나고 내 잔이 채워지고 내 빈 이 심령이 채워졌다고 간증하며 와서 보라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그 주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허탈한 빈 마음, 공허한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한 것들, 또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 끌어안고 있는 고통스러운 일들을 주님을 만나는 순간,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주인이 되어주시는 순간,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어주시는 순간에 그 빈잔이 채워지고 공허한 마음이 채워짐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생수를 마시고 이 생수를 통해서 여러분의 갈급함과 갈증들이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 심령 속에, 주님이 말씀이 육신에 오셨다고 했는데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채우면 우리는 이 갈급함, 갈증으로부터 벗어날 뿐만 아니라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게 되고 차고 넘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기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여기에 있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여 주님이 주시는 생수의 은혜, 말씀의 충만한 은혜, 성령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는 성도로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분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은 것들을, 또 여러분 심령 속에 해결되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고통하며 괴로운 중에 있다면 그 주님을 나의 주를 고백하시고 황금 유향 모략을 드려
제일 먼저 주님 앞에 경배했던 동병박사들처럼 별을 보고 찾아온 자처럼 빛을 보고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가 되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이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귀한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리 그 찬양,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만난 주님, 그 여인의 고백처럼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